여러분, 오늘 말씀은 옆 사람을 그리고 앞뒤 사람을 진짜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힘이 있는 말씀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내 앞뒤 좌우에 앉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여겨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진짜 내 지체,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오늘 좀 힘들 것 같네요, 반응이. 자, 오늘 말씀은요, 찬양으로 참 많이 불렀던 가사입니다.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 이 찬양으로 참 많이 불렀던 가사인데, 이게 찬양으로만 가사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꿔야 하는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예언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좀 알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경계라고 하면은 그죠, 일단 밤에 근무 서는 거 요것만 딱 생각이 보통 나실 텐데, 경계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물론 제목은 다른 거지만은 경계가 뭘까?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선지서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 선지자 중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듯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를 선포를 했어요. 뭐냐면 심판과 회복, 요 딱 두 가지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건 뭐냐? 그럼 그 심판과 회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뒤집어 엎어지는 사람은 뭐 때문에 뒤집어 엎어지며, 심판 날에 영원히 살게 되고 회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사람은 뭐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냐? 요게 우리가 알아야 할 거겠죠. 그래야 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계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요거를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일단 명사고요. 옳고 그른, 경의가 분간되는 한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계라는 것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경계를 가지고 내 편과 네 편이 구분이 되고, 경계를 가지고 또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고, 경계를 가지고 무엇인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구별되는 것처럼, 경계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한계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경계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과 저주, 심판과 회복, 이 경계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말은 하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저에게 텔레파시로 쏟아지고 있는데, 뭐 말씀이라든지 예수 믿는다라는 거라든지 뭐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경계를 미리 알려드리지 않으려고요. 경계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겠죠. 있었다고 해도 아마 창세기부터 저기 신명기까지 요 5권 정도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5권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 마음을 다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을 한 명 픽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는데, 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앙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냐면 메뚜기 떼가 막 날라오는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대부분 도시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저도 뭐 도시 사람입니다만은 농사를 지금 한창 농사가 끝났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쌀을 이렇게 벼를 키워서 쌀을 이렇게 수확해서 갖다 파는 그런 농부 혹은 농작물을 경작해서 파는 농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메뚜기는 채식일까요? 육식일까요? 잡식일까요? 잘 아시네요. 메뚜기는 잡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곤충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농작물들을 참 많이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제가 아직도 무슨 영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지구에 재앙이 덮치는데 그 넓은 미국의 옥수수 밭을 메뚜기가 확 날라와가지고 다 갉아먹는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메뚜기는 사실 때로 이렇게 막 달라들면은 농부들에게 재앙이에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잡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곳의 모든 농작물들과 막 하여튼 뭐 할 거 없이 다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고 하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벼를 키웠어. 이제 내일이면 수확을 해. 근데 한밤중에 메뚜기 떼가 확 달라들어가지고 내 벼를 다 갉아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뭐 뻔하죠. 화나고 허탈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일단 일신상의 문제 걱정들이 막 올라오겠죠. 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지역에 메뚜기가 재앙처럼 막 이렇게 날라왔던 적이 몇 번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BC 586년까지 실제로 그 역사 중에 이 지역에 메뚜기 떼가 막 올라와가지고 농작물들 다 갉아먹은 기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중에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사람이라면 자고 일어났어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메뚜기 떼가 확 다 지나가면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무사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일단 가축들이 다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으니까 이제 얘한테 줄 먹이가 뭐가 있어요? 여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의 상황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첫마디로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래도 감사. 그래 하나님 다 갉아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이거 농작 조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아마 물론 나중에 정말 나중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이 일이 왜 이런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나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몇 번을 생각을 해봐도 첫마디로 나오는 기도는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그래 내가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잘못은 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저버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 미화해서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하고 별반 달랐을까요? 아마 내나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걸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내일부터 뭐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 1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농사했는데 왜 내 고생은 안 알아주시고 이딴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따질 사람들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처럼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 안 일어납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쎄 빠지게 프로젝트 준비했더니 캔슬 쎄 빠지게 막 열심히 일했더니 다시 왜 와?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다시 해 열심히 섬겨줬더니 내가 뭐 실수한 거 하나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쎄빠지게 공부하면 뭐합니까? A뿔 받으셨어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그걸 다 쏟아부었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더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나 진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 진짜 정말 내 이번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 했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풀리던입니까? 기도한다고 다 풀리던가요? 내가 예배 막 이런 거 다 우선순위 다 잡고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가지고 다 던졌는데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합니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메뚜기 때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뚜기 떼가 실제로 있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이들에게는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이 됐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이 됐을 것이고 이들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이 됐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장학금 못 받았을 때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처참할 때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것이 전복됐을 때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하면서 우선순위에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 안 됐을 때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 요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언약의 백성에게 절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여기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둘 다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읽는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욥기 1장에 한번 보세요. 욥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욥이 뭐 실수한 게 있어요? 욥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 저 욥이 모든 걸 잃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 사람이 직장 잃고 집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어도 지 혼자 덩그러니 남아도 자가 예수를 믿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해봐라. 한번 해봐라. 내가 쟤보다 의로운 사람 못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인간응보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잘 돼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로 집어 던지세요. 저는 이것보다 정확한 표현은 못 찾겠어요. 집어 그냥 던지세요. 그냥 보낸 것도 아니야. 민간은 그냥 집어 던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 잃죠, 재산 잃죠, 자기 자식 잃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이러고 자기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몸에 병까지 나요. 근데 자기랑 진짜 친하다고 하는 세 친구가 저 먼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막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괜찮나? 이랬다가 야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니 뭐 죄 지었지? 야 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니 우리 모르게 뭐 잘못한 거 있지? 하나님 다 아신디. 하나님 다 아신디. 하나님이 그래서 니한테 보여주신 거디. 하나님이 니 싫어가지고 니가 말씀 안 지켜서 니한테 저주하시는 거디.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그 이야기 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진짜 뭐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이 진짜 날 버리셨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하게 우리는 남 이야기니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세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화재 불타고, 집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나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집이 다 불탔어요. 집에 있던 돈이고 뭐 내 재산이고 이런 게 싹 다 됐어. 근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 당신의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여러분의 잔고와 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과 주식과 이런 게 싸그리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나를 버려요. 야, 네 이제 쥐뿔도 없네. 아는 척하지 마라. 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가 있는 것 같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회개해라. 근데 교회에서 세장이 신방에 왔어. 간사님이 신방으로 왔어. 아, 고생 많지. 근데 하나님이 네한테 뭔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디. 이러면은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욥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자,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담임 목사님이랑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죠?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하나 씁니다. 아침 6시에 한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을 한 명 데려가요. 아침 9시에 일꾼을 한 명 데려갑니다. 낮 12시에 일꾼 한 명 데려가요. 오후 3시에 일꾼 한 명 데려가고 오후 5시에 일꾼을 한 명 총 이렇게 데려갑니다. 근데 일은 한 6시쯤 마쳤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제일 돈 많이 받아야 합니까? 아침 6시가 제일 돈 많이 받아야죠. 12시간을 일했어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솔직하게 말해서 돈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1시간만 일했는데 뭐.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모든 사람에게 돈을 일당을 똑같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봅시다. 나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쎄 빠지게 일했어. 근데 맨날 오후 3시에 출근하는 놈이 나랑 월급 똑같이 받아. 공부하시는 분들, 난 진짜 쎄 빠지게 12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3시간, 4시간 공부한 놈이 내보다 성적을 더 잘 받아. 나는 12시간 공부해서 A뿔 받는데 전반은 3시간 공부하고 A뿔 받아.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룸메이트가 그랬어요. 진짜 똑똑한 놈이라서 난 쎄 빠지게 막 몇날 몇치에 밤새 가면서 레포트를 쓰는데 걔는 졸업 논문을 2주 만에 쓰더라고요. 와, 진짜 보면서 저기 사람인가? 저게 진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난 성령이 없나? 성령이 부족한가? 그래, 진짜 그 생각,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은 진짜 나는 하나님 덜 만났나? 난 예수를 모르나?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걔는 탁월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올라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왜요? 왜? 하나님 왜요? 왜 쟤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내가 쟤보다 기도가 부족한가요? 내가 쟤보다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가요? 내가 쟤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뭐 하여튼 부족한 거, 불평, 불만, 원망, 억울함 이런 것들만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죄성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앙이 닥치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메뚜기 떼가 내 인생을 팍 하고 휩쓸고 가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은 그래도 머리로는 알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면,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런 거는 막 그냥 다 머릿속에 지나가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건 분노, 원망, 억울함. 왜 이러십니까? 질문들 막 올라온다고.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올라올 때 올라오죠. 당연히 올라와야죠. 그게 안 올라오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때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은 뭘 붙들어야 하냐면 억울함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때 붙들어야 할 게 뭐냐?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아마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설교하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팔복이고, 그 팔복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가난한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흘러나오거든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여러분의 인생을 휩쓸고 갔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휩쓸고 가고 뭐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마음속에 원망과 억울함과 불평과 분노가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휩쓸린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휩쓸린 자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끝났죠. 나라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까지 다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무너졌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에서에서는 회복을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것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땅이 다 휩쓸어졌어요. 내 농작물이 다 먹혔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농작물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물론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요엘에 있는 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회복해 줄게, 농작물도 회복해 주고 네가 겪었던 어려움들, 불평들, 원망들 이런 거 다 해결해 줄게. 직장을 잃었어, 내가 다른 직장을 줄게. 성적이 좀 떨어졌어, 조졌어,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갚아줘.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외적인 회복일 뿐이죠. 외적인 회복일 뿐이에요. 요에서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거에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28절 한번 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딱 세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12절부터거든요. 12절부터인데 정확하게는 18절부터 27절까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너의 그 농작물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줘. 외적으로 너희가 피해받고 어려웠던 것들을 회복시켜줄게, 다시 자라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회복을 이야기를 하신 뒤에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의미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앞에 3번의 제목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외적인 회복들, 내 밭이 살아나고 내 농작물들이 다시 키워지고 내 가축들이 다시 되는 것은,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었습니까? 성적이 안 나옵니까? 뭔가 안 풀립니까? 그게 풀린다면 그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기서 만족하죠. 아, 직장 다시 얻었으니 됐어. 성적이 괜찮아졌으니 됐어. 뭔가 내 외적인 것들이 회복됐으니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회복을 계속 받고 회복되게 원하는데, 됐어 월급 다시 찾았으면 됐지 뭐, 성적 다시 올랐으면 괜찮지 뭐, 인간관계 회복됐으면 됐지 뭐, 여기서 안주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그거는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펼쳐진 이야기는 뭐냐? 사실은 요엘에서 지금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약입니다. 구약 기준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만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전에,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객관화가 된 제3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야.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 영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한계를 초월한 복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면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진짜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면 메뚜기 떼가 다 휩쓸고 가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내가 그 회복을 따라간다면 이 한계를 뛰어넘은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하고 내가 제한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면서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그 부음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그 부음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주워 담아야 돼요? 아니요, 넘치면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으면 다 주워서 내 걸 가진 게 아니라 넘치면 넘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굳이 내 벽을 더 쌓아서 내 그릇을 더 키워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받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넘치면 그냥 흘려보내요. 넘치면 그냥 흘려보내요. 또 흥분해가지고 흐름을 잃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은 복이 무엇이냐? 자, 28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보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음성을 알게 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들이 나가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 그거를 요엘에서는 이상을 보고 장래를 보고 뭐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예언을 하는 거다. 영을 받으면 내가 예언을 하게 돼요. 물론 그런 은사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늙은이, 어린아이, 젊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되고 내가 그 나라에 사로잡혀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은 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율법으로 지시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 아시죠? 반만 알고 반은 모르시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레위기만큼이나 율법들이 많습니다. 법조항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헌법도 있고 뭐 형사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죠. 그 법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굳이 내가 지키려고 뭘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그런 율법이나 이런 거 없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기는 게 싫어서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살아가고 싶다고. 이게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 믿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싫었는데 오신 분? 솔직히 솔직하게 저요. 저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오기 싫더라고요. 저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야지라는 생각 안 들던가요? 피곤해도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가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생기던가요?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예수 안 믿다가 믿으신 분들 많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어라 가자고 우리 교회 재밌다 공연한다 뭐 준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쪽으로 안 가는데 지금은 내가 헌금을 가서 내야 돼. 심지어 섬겨야 돼. 내 힘 뭐 내 이 열정 다 쏟아 부어야 돼. 그래서 집에 가면 피곤하죠. 근데 그래도 가고 싶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죽어라고 가자고 해도 별 생각이 없던 교회가 이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밤을 새워도 그래도 가야지, 늦어도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 하여튼 대표적인 특징이 그렇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고 내가 힘들고 이제는 내 조건,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피곤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게 어떤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회복이 일어남과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은 3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언약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요.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진짜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심판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옳고 그른 것이 반드시 결정지어지거든요. 반드시 결정지어져요. 반드시 결정지어지는데 다행히 우리는 옳다라는 판정을 받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판정은 이미 옳다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경고. 무엇을 경고하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여러분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긴 좀 그렇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 죄성, 내 인간적인 마음은 어떠냐면 살아가기 싫어. 솔직히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오고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여기는 거룩하시니까 다 뭐 교회 오시는 게 좋겠지만 솔직히 시간적으로 제가 늘 이거 진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시간적인 투자 대비 비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투자 대비 비용 한번 따져보자고. 여러분 몇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십니까? 뭐 이제 시간 딱 맞춰 온다 치면은 한 12시쯤 시부지기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밥 먹고 대충 와가지고 2시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4시에 끝나고 세 모임 아무리 짧게 해도 한 5시쯤 돼야 끝나죠. 그죠? 그러고 집에 가면 한 6시, 7시. 근데 그냥 집에 가기엔 조금 그러니까 저녁 먹고 들어가고 하면 뭐 8시, 9시 요래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 근데 뭐 행사가 있어 혹은 야외 세일이 있어 이러면 뭐 새벽까지도 그냥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일요일마다 그 시간에 빼는 게 사실은 조금 맞죠? 딴 거 할라 해도 뭐 2-3개는 더 할 수 있을 시간이죠. 운동을 그 시간만큼만 해보면 저처럼 안 되겠죠, 그죠? 매주 일요일마다 운동을 그 교회 오는 시간만큼만 하면은 러닝머신 위에서 걷기만 해도 저처럼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왜요? 사실인데? 저처럼은 안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 오면 뭐예요? 내 돈 써야지, 내 시간 써야, 내 노력 투자해야지,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지. 생각해보면 그렇다니까.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자고요. 물론 세상의 시선이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지고 보자고.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메뚜기 때에 휩쓸린 세월이 아무리 많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선, 외적인 회복에 더 뛰어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 와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운동을 그 시간만큼 했으면은 얼마나 몸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 그 위의 것, 그게 뭐냐?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막 우리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고, 우리의 위에 부어진, 세상의 것 위에 부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아침에 오기 싫었다고. 오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거야.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야 뭐 언제든지 올라오는 거고, 재앙이 닥치는데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처럼 피곤하면 오기 싫은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내가 이 영적인 복음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 오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세 모임할 수 있고 같이 누리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밥 먹고 또 때로는 싸우고 원망하고 욕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님이 오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태어났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율법 빼도 박도 못하고 율법 다 지키면, 오늘 혹시 점심 사드신 분, 돈 주고 식당에서 밖에서 사드신 분, 죄 지은 겁니다.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신 분, 내 차 들고 왔다, 기름값 쓰면서 택시 타고 왔다, 버스 타고 왔다, 걸어서 온 거 말고 모든 이동수단을 동원해서 왔다, 다 죄 지은 겁니다. 맞잖아요. 안식일에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몇 미터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주일에 돈 써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죄인입니다. 지금 죄 지으면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저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다 죄 지으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혹시 마치고 오늘 나가서 밥 드실 분, 밖에서 식당에서 사 드실 분, 예배 드리고 죄 지으러 가시는 거죠. 그죠? 율법에 따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에서 율법의 사슬에서 죄의 멍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이 공동체를 누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선 복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복. 이제는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세요.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그거 안 누리면 여러분 뭐든지 간에 반드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종교생활이 뭐냐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종교생활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종교생활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끊임없이 매달 1,000만 원씩 부어진다면 여러분 일하면서 살 거예요? 저는 일하면서, 제 성격은 저는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크게 막 돈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가도 되겠죠. 물론 이제 단위가 나라.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내가 이걸 누리면 되는데 이전의 생활에 자꾸 다른 것을 얽매여 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해낼 수 없어,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해 주셨고, 예수가 자유케 하셨고, 예수가 죄의 멍에를 벗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 근데 심지어 그것도 죄의 멍에가 있으면 또 몰라, 없는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이야기를 하시냐,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부어줄 테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돌아와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고 예수만을 붙드는 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흥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이렇게 점 찍듯이 막 이렇게 막 야금야금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부어지는 걸 경험을 하고 있냐.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얘가 뭐냐면, 세례, 우리 얼마 전에 세례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물을 보통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 톡톡톡 이렇게 해요. 약간 이게 팩트 하듯이 이렇게 톡톡 찍어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죠, 그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보, 톡톡 찍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톡톡 찍는 거랑 내가 부음 받는 거랑은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고. 여기서 부음을 받는 것도, 여호와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톡톡 발라요. 근데 제사장만큼은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갖다 부어요. 그냥. 왜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물론 왕이나 선지자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 있어서만큼은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것들 가지고 먹고 살게 되고, 왕과 선지자는 그래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제사장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톡톡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갖다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을 모르고 이게 왜 부어졌는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이 기름 부어지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톡톡 찍어 바른 게 아니라고. 그냥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붓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 안에 그냥 계신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기름이 솟아난다고. 영생이 솟아난다고. 내가 뭔가 섭취해서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그냥 영생이 흘러나온다고요. 붓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만 부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자, 요거를 보통 지상명령, 대위임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시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데, 요 세 가지 다 사실은 제자들이 누렸던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제자들이 누렸던 거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제자 삼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나만 그걸 누리고, 나만 그 부음을 받고, 나만 그 한계를 뛰어넘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라고요. 부음을 받고 나한테 넘치도록 그게 부어나고, 심지어는 그게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면 이제는 가서 전하라고요. 그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도도 있고 양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계 짓지 마세요. 반드시 전도해야 돼. 나 전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한계 짓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돼. 나 못 가르치는데 어떡하지? 각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 누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만 누리지 말자고. 전하고 알리고 흘려보내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부음을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어설프게 누리고 있는지, 애매하게 누리고 있는지. 애매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누립시다. 함께 누립시다. 앞뒤로도 한번 해주세요. 앞뒤로 있는 사람들은 함께 누립시다 이렇게.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조건 꼭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복과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지금 상황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내 모습이 어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거기에다가 대고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부를 수 있지, 저렇게 이런 조건을 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다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그냥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뭐든 할 거 없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정리하고 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상황 어떤지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피난처가 예수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붙들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음을 누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이 부어지는 것을 누리고, 이거를 넘치도록 채워지게 그것까지 다 누리고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그거죠. 연합 예배죠. 미안해요.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설교를 하실 때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풀어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아무거나 상관없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피난처이며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전하고 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 내가 붙들 것, 내가 하여튼 어떻게든 비빌 구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 함께 그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정이라는 말을 쓰냐? 여러분, 솔직히 돈 없으면 비빌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가족, 뭐 아니면 대출, 성적이 안 나오면 비빌 때가 있죠. 다음에 잘 치면 되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도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세상도 우리 보고 넌 혼자가 아니야. 대출이 있어. 뭐가 있어. 대안을 많이 제시한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자꾸 휩쓸리니, 나의 피난처가 예수인데, 내가 붙들 곳이 예수인데,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자꾸 다른 것들로, 다른 방법이 있어. 여러분, 인정합시다. 예수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가 나의 붙들 곳입니다. 예수가 나의 도피성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걸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나의 피난처들,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나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나요.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맨날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내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일로 피할래요. 하나님, 나 저기로 피할래요. 하나님, 내 피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피할 곳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피할 길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항상 내 피할 길을 계산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막장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 곳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거 다 헛겁니다. 그거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위에 한계를 넘치게, 한계를 뛰어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두었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만들고 피할 곳을 너무나도 많이 찾고 있었던 나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피난처를 예수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면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인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많은 구원의 길을 유지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며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만을 필요한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살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할 사실을 풀어놓도록 한번을 부어놓으시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가사에 보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라서 내가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피난처로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회복을 누리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예수가 주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피할 길이 너무 많다고요? 대안이 너무 많다고요? 아니요, 피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요동하지 않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나오는 것 또한 한계를 뛰어넘는 복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원망을 안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압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건 대안이 아니다예요. 그건 피난처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않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함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피할 길을 많이 만들어 두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대안을 찾았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나의 피난처가 있다고 믿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수를 피난처로 인정합니다. 예수를 피난처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대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솟아나는 생명과 영생과 내 속에 솟아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며 부산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각종의 이유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부음받고 그 부음을 넘치도록 누리며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